우리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바울처럼 그분의 사랑에 강건된 은혜 충만한 모습이 가장 놀라운 이적인 그분의 품새의 재현의 모습으로 드러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보관되어지는 은혜 기념배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처럼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이 복된 날 되셔서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경험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은 교과를 중심으로 새 언약의 성소, 오늘 부제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기 위하여 지금 뭐 하시는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성소에서 어떤 봉사, 뭘 하시는가? 라는 내용들을 함께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성소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첫 언약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의 성소를 보여주는 첫 언약이 이 땅에 있었다. 거기에 성소가 있더라. 그리고 지성소로 있었다. 그리고 속죄소가 있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성소, 했던 성소, 성경은 첫 언약의 성소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지상에 첫 언약의 성소가 있었다. 이 첫 언약의 성소에도 첫째 간 성소가 있고 둘째 간 지성소가 있었다. 그게 속죄소가 있었다. 이 첫 언약 성소가 있는 동안에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우리에게 없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영원한 구속을 단번에 이루사 새 언약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신의 피로, 첫 언약의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고 단번에 새 언약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언약에도 라는 말은요, 지상에 성소가 있었다. 이제 한 말의 중요한 것은 첫 언약을 통해 보여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분은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 주제입니다. 지금 뭘 하시는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저는 핵심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장투 411페이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의 본질, 위치, 봉사에 관한 진리가 분명하게 우리 앞에 증거되어 있다. 지금 새 언약의 성소에서 뭐 하시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뭐 하시는지, 나 어떤 관계에 있는지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 사도행전 228페이지에는 말씀하시기를 성소 봉사에 관계된 의식과 예식의 의미가 홍수처럼 빛으로 쏟아져 왔다. 우리 의미를 여러분 깨닫고 믿음으로 이 경험에 동참하시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소 봉사의 진짜 의미가 뭔가? 성소 봉사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율법에 대한 사랑을 넣어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었다. 무수한 희생제물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에 대한 실물 교훈을 배움으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죄를 싫어하고 그분의 법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성소 봉사의 의미다. 중요한 말씀이요.
그분의 중재의 본질이 뭔가? 왜 중보하시는가? 가장 작은 죄까지라도 얼마나 두려운가? 라고 깨닫기를 위함이다. 무엇이 죄가 되는지, 무엇이 죄를 구성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도 경계선을 넘어서 죄를 범치 않을지,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소범사의 본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고귀한 피를 흘리신 이후에 자신의 흠없는 의를 통하여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흠도 점도 없는 자신의 의를 통하여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자 새 언약의 성소로 들어가셨다. 다니엘 8장 14절에 정결이라 말의 의미가 뭔가? 의롭게 되다, 의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증언은 말합니다. 죄가 영원히 지워지는 것, 죄가 영원히 말소되는 것, 용서받은 사람 속에서 허물과 죄가 영원히 끝이 나버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물게 하는 것, 중심으로 회개한 사람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죄가 허물이 맞춰지고 죄가 끝나고 그분의 의가 영원히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이 성소 정결이다, 의롭게 되는 것이다. 주님은 이 의로 지금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자 첫 새 언약의 성소에서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허물과 죄가 끝나게 하는, 내 안에 죄가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고 그분의 의가 영원히 머물게 하는 성소 정결을 하고 계시는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사실이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서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회개와 자복이 하나님께 성소로 올라가는 향연처럼 올라가는 것이지만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통로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불결해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회개 자복까지라도 아무 가치가 없다. 만약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의로 이 모든 것을 의를 첨부해서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간합될 수가 없다. 지상 장막에서 올라가는 우리의 모든 헌신의 삶들이 향연처럼 올라가지만 정결케 하는 주의 피에 적셔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는 자신의 공로를 담은 향로를 갖고 계신다. 자신의 의가 충만한 그릇을 갖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죄의 자복과 모든 것이 향로에 모아들어서 그것에 자신의 흠이 없는 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그 일을 간합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의가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예수께서는 죄를 당신의 의로 옷 입히지 아니하시고 죄가 있는 사람을 그냥 의로 덮이지 아니하시고 죄를 제거하셔서 그 자리에 의를 전가시키시고 그렇게 정결케 되어지면 그분의 의가 우리 앞에서 행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신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당신의 의로 성서를 정결케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죄가 용서를 받았을까? 죄짐을 지시는 그분께서 나의 죄를 정말 가져가셨는가? 정말 그분의 의로 정결케 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라.
다시요. 예수의 의로 정결케 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새 언약 성소봉사의 목적입니다. 성소봉사의 참된 의미를 짤막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성소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일의 봉사 가운데 1년 동안 드려지는 죄를 드리는 제사가 1년 내내 드려집니다. 정언에서는 속죄제로 번역해 놓았지만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1년 동안 죄인들에게서 죄를 분리시켜서 하나님께 죄를 바치는 제사가 계속 드려져 왔지만 죄를 고백하고 바치는, 그래서 용서받은 그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죄가 완전히 속죄하지는 못했다. 충분한 속죄가 만들어지지는 못했다.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다만 회개한 사람의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방편을 제공한 것이었다. 피를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가져갈 것을 참으로 믿고 믿음으로 늘 그분께 제사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성소로 옮겨졌지만 율법의 선고에서 아직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직 아니다. 대속죄일에 지성소의 법궤 위에 피를 뿌렸을 때 드디어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죄의 짐을 지고 나와서 사단에게 죄를 전가하여 광야로 마침내 보내게 되었을 때 죄는 백성에게서 영원히 분리가 된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백성들은 어떻게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지를 1년 내내 속죄 봉사를 통해서 이 진리를 배워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무리하면 우리 주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지상 성소처럼 하늘의 성소도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주님은 1800년 동안 성소 안을 천척간에서 봉사하셨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지성소 봉사를 위해서 오래전에 벌써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중죄에서는 우리가 풀어지고 해방되어지지만 죄를 없이 하기로 된 것은 아직 아니었고, 최후의 속죄소에서 속죄 봉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록에는 죄가 아직 남아있다. 다시 말하면 매일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통하여 회개한 사람에게서 죄는 없어졌지만 속죄일까지 성소 기록에 죄가 남아있다. 최후의 속죄의 날에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때 속죄 봉사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만 피의 공로로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책에서 제거되어지는 것, 죄의 기록에서 해방되는 것, 정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정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성경으로 이 말씀을 좀 풀이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읽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를 이것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신다, 이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를 인하여가 무슨 말인가? 앞에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첫 언약의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습니까? 심지어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의 죄가 부정한 자에게 뿌렸을 때 정결케 되었거든. 하물며 당신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을 드린 그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양심은 없는 단어입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다시 말합니다. 그분이 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까? 그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어디 가셨다?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칭의는 한 영혼을 성화케 하려고 파멸해서 구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성화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생활을 배우는 것입니다. 칭의는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성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언은 이렇게 말씀을 더 부연합니다. 그대의 환경이 눈에 띌 정도로 그대의 성품에 새로운 결함들을 드러내는 일을 기여해 왔지만 그대 안에 있던 것을 드러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영원히 정결케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 그에게 기회를 주어서 성품의 결점을 드러내어서 깨끗게 하기를 원했지만 그대는 뭐 했다? 실패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마음의 방마다 살피어서 숨어있는 자기 기만의 죄를 간파하기 원하신다. 발견되지 않은 성품이 드러나버리면 참 감사할 일이지만 드러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를 모든 죽은 행실에서 철저하게 깨끗게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은 결함들, 그 마음에 도덕적 꾸밈을 다 드러내기 원하신다. 자기 자신의 무가치를 깊이 자각하고 하지만 은밀한 잘못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죄는 속죄의 보혈로 토말되었을 것이므로 그들은 그 죄악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결코 악을 시인하시거나 허용하시거나 절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일상생의 사소한 죄일지라도 그냥 관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 앞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변명하거나 숨겨두거나 회개하지 않고 남겨두고 용서받지 못한 채 남겨두어지면 우리는 사단에게 정복당하고 말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주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지금 새 언약의 성소에서 충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가장 깊은 깨닫지 못한 죄까지 드러내신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의 깨닫지 못한 마음에 감추인 의도까지 폭로될 것이다. 다시 당부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모든 죄에서 철저하게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늘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1888년 기별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행실이 무엇인가? 죽음은 죄의 결과이다. 그러면 죽은 행실은 무엇인가? 죄가 들어있는 행실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씻는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영원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죄를 완전히 씻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생애와 행위가 죄가 있을 자리가 없고
그들의 행실은 믿음의 행실뿐이요 삶은 오로지 믿음의 삶이 되어서 참으로 순수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된다고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실 여러분, 죄가 있을 자리가 없고 삶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고 그들의 삶은 오로지 믿음의 삶이 되어서 순수하게 살아계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 한다는 것입니까? 새 언약의 성소에서 충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연달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제가 읽습니다. 모든 것은 피로써 정결케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은 이 모형은 피로써 정결케 된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의 성소에서는 더 좋은 제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성경을 보겠습니다. 첫 언약의 성소로는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언약의 성소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정결케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면 제사는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언약의 성소를 통해서는 온전케 하고 죄를 끝내는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 소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피는 능히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한 몸을 예비하셔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하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피하고요,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 제사는 결코 죄를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의 목적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리시고 사단이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중보하실 텐데, 잘 들으세요. 죄를 영원히 없애기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새 언약의 성소의 보좌 우편에 서셔서 마귀가 발밑에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중보하실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시겠다. 들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분은 한 제물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실 방법으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해서 마귀를 완전히 패배하실 때까지 충부하실 텐데 어떤 내용으로 일을 하시겠는가? 16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늘 성소로 들어와서 당신의 중보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그들과 영원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당신의 법을 영원히 기록해버리겠다. 회개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영원히 기록해버리겠다. 그런 다음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 토말을 해주겠다. 그 다음은 이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제 그분의 피를 따라서 성소로 들어온 사람들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당신의 영원한 의를 영원히 기록하여서 그들의 죄를 영원히 토말해버리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지금 하늘에서 봉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소 봉사의 목적이 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에 있다. 온전함을 잘 설명합니다. 제사와 예물은 모든 예배자들을 죄에서 완전히 씻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씻음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양심의 가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게 만들어줍니다. 제사와 예물로 봉사로 죄를 결코 씻을 수 없는 첫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를 정말 이런 온전한 제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고요. 여기를 좀 잘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시작. 이 길은 그리스도가 그의 육체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며 온 인류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길이다. 이 길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곳에, 다시 말하면 가장 거룩한 직분과 가장 거룩한 경험과 가장 거룩한 관계와 가장 거룩한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을 가진 온 인류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리하여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있는 곳까지 오셔서 가장 거룩한 곳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부분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거룩한 길, 이 길을 열어놓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고 기도와 눈물을 흘리셨고 거룩한 생애를 살았고 희생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후에 승리의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을 하셨으며 개선 장군과 같이 가장 거룩한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늘왕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는 것이다. 요점을 아시겠습니까? 여기를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쓰시고 우리와 같이 연약하셨으며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을 쓰시고 이 세상에서 일생을 세상의 죄짐을 지셨지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신 생애를 사셨으며 하늘보다 높이 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왜요? 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가 평생을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있는 생애를 살 수 있으며
또 그 결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보다 높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열어 놓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심오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목표, 이런 완성의 목표를 위해서 지금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중보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맹세로 그분의 뜻을 충분히 보정하셨습니다. 주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우리 앞에 소망을 얻기 위해서 피하는 우리로 하여금 큰 안위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우리 앞서가신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금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동안 우리가 이번에 중보를 통하여 이런 완전한 경험을 하기를 주님께서 정말 원하십니다. 성경 한 말씀을 다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폈으면 우리 함께 이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과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새언약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그분의 중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다른 말을 듣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 21절. 아버지여,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또 그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세상이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23절. 전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저희로 온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세상과 아니하여. 2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당신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당신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시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당신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내 영광, 당신께서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주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 새 언약의 성소 중심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기 위하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철저하게 정결케 하시는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어떻게 경험으로 연합할지를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새롭고 상기를 들어가는 경험을 통하여 아버지와 주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통하여 주의 의가 우리의 의로 증가되어지고 주의 의가 영원한 의로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 안에 죄가 자리할 곳이 없는 성소 정결의 경험을 우리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엄숙한 심판의 때 오늘 여러 정언의 말씀처럼
성소 정결의 혜택 받지 못할 모든 숨은 죄악들을 들추시고 깨닫게 하실 때 이 우리 앞에 가혹하고 어려운 일이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 앞에 순복함으로 철저하게 우리를 의로 깨끗게 하는 경험이 무엇인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삶과 모든 삶의 모습이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주의 의로 바꾸어지는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 가운데 더 이상 사탄이 있을 곳이 없는, 다시 아버지 앞에 주님께서 피로 애소할 필요가 없는,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온전함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응하기를 주여 사모합니다. 주여, 이 일에 우리가 결심하고 뜻을 세우고 성령과 날마다 연합함으로 하늘 성소 정결의 봉사가 오늘 내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마무리하고 오후 남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기 원합니다. 주님, 안식일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해가 지도록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의 임재하심이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고 안식일을 보내는 시간, 행복한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 은혜 충만한 안식일을 반추하며 안식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김점임 할머니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수가 다해가고 기력이 쇠해가고 기진하는 딸을 보면서 안타깝고 마음이 애절합니다. 주여, 비옵기는 이 딸의 마음속에 깨끗한 믿음, 순전한 믿음, 주의 간합하시는 확신 있는 믿음 갖게 해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아침, 영원한 청한 그 아침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힘이 들고 어렵지만 마지막 남은 생에 주 앞에 연락되어지는 믿음의 결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모두 아버지 흩어지겠사오니 성령께서 내내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